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이 되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들 수만큼이나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대답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분모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응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이 대답을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혹은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각자 나름대로 대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무슨 답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대답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정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진실하게 믿고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지,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따져 묻는 것은 무례한 거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저마다 유익을 얻으면 그만이지,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있는가? 참된 신앙, 그렇지 않은 신앙을 구분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26절에 보시면 헛된 경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26절에서 말한 헛된 경건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득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경건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요, 신앙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 안에 구분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경건, 헛된 신앙이라는 게 있고요, 참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신앙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이러한 구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신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 안에는요,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헛된 경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경건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100%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100%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100% 순정품의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 존재 중에는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틀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딱 가릴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옳은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왜곡된 신앙이 두드러진 것 같은데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신앙을 뭉뚱그려서 이 사람의 신앙은 100% 옳다, 이 사람의 신앙은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경건, 거짓 경건, 옳은 신앙,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 올바른 신앙인이 없다고 해서 아무 신앙이나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100% 틀린 신앙인은 없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혼잡스러운 신앙 수준을 떠나서 바른 신앙의 모습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죠. 헛된 경건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혼잡스럽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완벽하게 100% 순전한 건 없습니다. 바른 신앙 안에도 왜곡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왜곡된 신앙 안에도 빛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혼잡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짓돼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고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날 정말 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객관적인 신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요, 그것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나한테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삶에 유익이 있으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주관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있고 그 기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나를 자꾸 바꾸어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소위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거나 또 나에게 어떤 도움되는 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는 비단 신앙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보통 다 합의하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아입니다. 에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아. 이게 오늘날 문화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우상이 된 시대, 자아가 팽창한 시대, 자아의 만족으로 모든 걸 다 녹여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 자아 만족,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자기 만족이 기준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나에게 중요한 게 실제로 중요한 게 되는 시대, 나에게 옳은 게 실제로 옳은 게 되는 시대, 나에게 느낌이 오는 것만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쓴 불안한 현대사회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가리켜서 나르시시즘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오잖아요.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국에는 그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슬픈 청년의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향을 가진 것,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문화 자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자기에게 만족이 되건 자기에게 중요하건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다는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제자는 선생에게 이렇게 해야 옳은 거지, 남녀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거지,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전통이나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게 뭔가, 나에게 좋은 게 진리예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좀처럼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게 어떤 감동이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떤 효과를 일으켰는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여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씀이 진리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라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에게 감동이 있든 없든 그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말씀인가? 저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말씀인가? 진리에는 상관이 없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객관적이고 어떤 권위적인 신앙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구분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란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좋게 와닿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가 오늘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에 합치되기 위해서 제 자신을 꺾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로 사용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좋았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일 설교자로서 좌절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저는 가끔 짓궂게 어디서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말씀에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목사님 그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가 진짜 은혜가 돼요. 감사한데요, 진짜 좌절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는요, 성경과도 위배가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와도 위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거짓 신앙을 배격하고 참된 신앙의 내용을 가득 가르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팽만했던 우상숭배 거짓 교리에 대항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때문에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서슴없이 비판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상황에 따라서 구부러지는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죠. 절대적인 가르침, 규범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바른 진리를 세우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쓸 때와는 달리 시작부터 격양된 어투로 교회를 꾸짖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를 교회가 너무나도 편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만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 전체가 이러한 씨름과 투쟁으로 가득합니다. 교회사 전반은요, 교리사입니다. 그냥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온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어요. 교회의 역사 안에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요, 교회는 그 이단들에 대항해서 바른 신앙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지고요,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 451년에 만들어진 칼케톤 신조, 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 속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참과 거짓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투쟁하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종교개혁은 어떠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참 신앙의 내용을 정립하려고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루터와 칼빈뿐만이 아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들이 뭘 작성했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그냥 으쌰으쌰해서 우리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로마 카톨릭 잘못된 거야, 이러고 만 게 아니라 기록된 문서를 남깁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칼빈의 신앙 교육서, 루터의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일에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활을 걸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참 신앙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나는 그러한 것을 올바르게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매정하게도 스스로에게 이거를 적용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 능력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신앙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일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탄탄한 신앙인이 돼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기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괜찮다면 왜 사도들이 그토록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여기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여기에 구원의 중요한 문제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본문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이요, 참 신앙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신앙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샅샅이 밝혀내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좀 다루고 있죠.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략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고 혹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용의 흐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장 2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자국도 남기지 못해서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앙을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봐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도덕적 수련을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려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마음을 얻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게 오늘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목할 만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총칭해서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용어를 중심으로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죠. 경건.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총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헛된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좀 독특합니다. 헬라어로 트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종교 예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좀 가집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경건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좀 말을 합니까? 뭔가 좀 성품도 좋고 좀 그 아우라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우라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하기도 하면서 좀 기도도 좀 많이 할 것 같으면서 목소리도 약간 쉬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내적인 모습
혹은 성품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경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좀 다릅니다. 예배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배 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하면 뭐 내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말로 쓰이는데, 헬라어 뜨레스코스라는 말이요, 예배 의식, 특별히 이방 신전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러지는 예전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왜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 실천으로 나아가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왜 이 단어로 표현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모습의 삶이 예배의식, 예전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에서 참된 경건의 기본적인 성격을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야고보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 안에 앞으로 4장까지에 걸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해서 놨다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참된 경건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드려지고 있을 때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삶은 이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다는 뜻에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맛보고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대요. 죽은 제물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드리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떤 제사요? 산 제사, 우리의 몸을 드린대요. 다른 말로 하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구체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기저귀를 빠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 아기의 똥기저귀를 빠는 아버지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소한 일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활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분법적인 태도로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와 일주일의 삶이 분리되는 거죠.
그거를 이분법적 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태도는요, 참된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요,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 지켰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너무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안은 피가 있었고요, 악한 행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도 절기 때나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이나 받고 싶어 하셨어요. 성전에서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으로 살아내는 삶도 예배로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자각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종 모임에서, 식사 자리에서 분명하고 생생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배에 실패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 이거를 자각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잘 붙잡아야 참된 경건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헛된 경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경건이라는 건 단순히 내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헬라어 뜨레스코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배 의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라기보다도 외적으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단순히 행동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공간의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덧붙이자, 행동까지 추가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창조 시부터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다른 본질로 만드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만들어 주셨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신비로운 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요,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육체의 상태는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있잖아요. 마음이 막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러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반대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도 어때요? 힘들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 마음과 육체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은 본질적으로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건 참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반드시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말로는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표정에도, 눈빛에도, 태도에도, 행동과 선택에도 하나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째려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나타나야 마음에 있는 게 실체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이 내용을 야고보서 곳곳마다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2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안 되고 행함 거기에 덧붙여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고 내적인 어떤 마음가짐보다 외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참되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참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의 실체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말씨로 나타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의식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꾸 신앙을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진심이라는 그런 말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표현되어야 진심도 증명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럴 수밖에 없고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을 점검한다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점검이라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은 어떡한지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물질 사용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시간 배분은 어떠한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십시오. 몸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경건의 정도를, 경건의 진실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경건의 특징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날 참과 거짓을 혼잡시켜 놓고 중요한 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 합치되는 참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선명하고 분명하고 올바르고 굳건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